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사람들은 새로운 물건을 사거나 옷을 구입할 때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옷을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되면 항상 저는 옷을 입어 봅니다. 저는 옷을 사거나 물건을 사는 것을 즐겨하는 성향은 아닙니다. 저는 늘 이사를 다녔던 이렇게 체질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짐을 만드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옷도 사실은 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필요해서 사는 것보다 이제 아내가 그렇게 사라고 그렇게 권면하기 때문에 옷을 구매를 하는데 보기에는 제가 그냥 옷 사기 참 편한 몸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옷을 구입하기에 참 까다로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팔을 터서 입어야 되고 품은 줄여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성복이 잘 나오더라도 항상 가게에 가서 입어보고 나서 저는 구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입을 하더라도 반드시 수선을 거쳐야 되는 좀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옷을 구입할 때에도 이런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새롭게 세워 가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준이라든지 어떤 성향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세워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어떤 삶을 우리 가운데 기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우리 시대와는 다른 시대입니다. 우리에게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문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직접 하나님께서 이상과 또한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셨던 시기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는 다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시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당시에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들 가운데 자주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사무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그 당시 대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엘리 앞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가 되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제사장의 어떤 업무에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단순히 그것이 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깝게 어떤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서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연장선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새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것인데, 근데 그 등장하는 내용이 이제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내용들이죠. 그가 뭐 알겠습니까? 사실은 거의 너무 어린 나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사무엘이 단순히 그냥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우리 가운데 희망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든지 그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불필요하다는 사실은 이 아이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뭘 알까요?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냥 어떤 수련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뭐 이렇게 경험이라든지 아직 배움이 부족한 아이 사무엘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이제 말씀이 이렇게 희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그렇게 그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일 가운데 사용하시는 것이 참 우리 가운데 귀한 도전들이 됩니다. 단순히 아이 사무엘을 사용하셨던 것이 단순히 그가 뭐 이렇게 자격 요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을 준비가 되었고 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그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에게 작정하신 내용들을 이 땅에서 선포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보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우리를 점검하는 자세가 더 필요할 겁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으니 이랬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신 세상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신다고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완성되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말씀보단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을 만들어가고 기대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아니할 때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뭔가 기대감을 놓지 않게 하십니다. 기대감을 놓지 않으시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에 이어서 그렇게 이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은 이제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2절 말씀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라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또한 나라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가르치고 살아내야 될 제사장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자기의 처소에 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게 특별한 일입니까? 라고 볼 수 있지만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모습들을 영적인 상태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반영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없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편의를 위해서 자기 처소에 누웠던 때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당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피어났던 등불은 이제 이 기름의 양이 다하면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어 있는데, 마치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율법과 또한 관례대로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어진 삶의 환경을 통해서 당신이 아직 꺼트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의지와 또한 기대를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사무엘상을 쓴 저자는 이걸 좀 보길 원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전 안에 누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이렇게 지성소하고 성소를 구분하는 그 기준 가운데 여호와의 궤는 이제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거기는 특정한 일을 할 때만 출입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곳에 자유롭게 드러나들 수 없는데, 그만큼 지금 이제 사무엘상의 저자는 그만큼은 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가까이 했었고, 또한 그곳에 어떤 공간을 통해서 그가 거기에 머물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있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대제사장인 엘리는 자신의 역할과 또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교육하고 중재하는 일 가운데 게을렀던 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시대에 품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열어가시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3절 말씀 가운데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던 때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여전히 말씀은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은 때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꺼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런데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용하시죠. 아직 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죠. 하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기 위해서 먼저 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아라고.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또한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다가가죠.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근데 엘리는 자신이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서 자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만약에 엘리가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조언을 했었겠죠. 하지만 3번 부를 동안 아직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3번째 여전히 이제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갔을 때 엘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라고.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다면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십시오라고 권면했을 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주셨던 말씀의 메시지는 어떤 겁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이 어린 사무엘에게 담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항상 주십니다. 항상 주시는데 그 메시지는 어떤 기쁨의 내용 이전에 먼저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먼저 회개에 대한 선포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때에도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처음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먼저 선포하십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살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내용들, 돌이켜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그들 가운데 담아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불편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전까지는 괜찮은 걸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스스로 타협하고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스스로 안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시대가 아니라 나의 시대를 너희 가운데 세우길 원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십니다. 멸망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시대를 우리 가운데 꿈꾸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꿈꿀 수 있는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죠. 내가 읽고 싶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그냥 나의 시대 가운데 채우기를 원하는 말씀 가운데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삶을, 죄악에서 떠날 수 있는 삶을 우리 가운데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삶을 기대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아직 꺼지지 않는 그 심정과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괜찮다가 아닙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냥 하나님 삶과 관계없이 나의 인생 가운데서 괜찮아지고 어떤 그런 부분만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어떤 말씀하시든지 우린 듣지 않는, 그냥 내 처소에서 그냥 점점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도 못하고 자기 처소에 누워서 그냥 멸망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엘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시대를 나의 말씀을 청종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뤄갈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기쁨의 씨앗으로 심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거짓된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죄악들이 먼저 회개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늘 적용되어야 되는 우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이제 차고 이제 하나님 만날 그 시간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여러분 안주하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좀 내려놓기 원합니다. 물론 젊었을 때의 모습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어떤 무엇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열정도 아직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울며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살면서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거처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시기를 기대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주어진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담긴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주신 도전들을 여러분 귀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듣는 삶 가운데서 먼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담겨있던 그 메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살아낼 때 진정한 아직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그 열정과 심정을,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삶을 통해서 아직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전에 나온 이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심정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원하는 무엇을 쏟아내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들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살아내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또한 능력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이 어두운 시절 가운데 하는 어두운 이 세대 가운데 온전한 주의 복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주권임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그렇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능력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또한 믿음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권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의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과하지 않은 내용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그 모든 것 가운데 응답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